부처님 생애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또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 누구에게서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한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릴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처럼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일생을 어렵지 않게 핵심만 콕콕 짚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댓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석가모니부를 외쳐주시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의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출가 이전의 삶 왕자 시다르타의 번뇌와 삶의 이면.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히말라야 산 기슭의 아름다운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바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샤카족의 태자 시다르타였죠. 그의 탄생은 온 세상에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7걸음을 걷고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는 이 외침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지닌 본래적인 존엄성과 고귀한 본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선언이었답니다.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소중하며 어떤 존재도 함부로 여겨질 수 없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 슈토다나 왕은 아들에게서 위대한 성인의 기운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속세를 떠나 출가할 것이라는 예언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왕은 아들이 평범한 왕국의 후계자로 남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시다르타가 세상의 고통을 전혀 모르게 궁궐 안에서만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사치와 향락을 제공했답니다. 최고의 비단 옷과 산의 진미, 아름다운 음악과 춤, 궁궐 안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낙원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시다르타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무예와 학문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아름다운 왕비 야쇼다라와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아들 라훌라까지 얻으며 남부럽지 않은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마치 황금빛으로 빛나는 환상의 세계 같았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삶 속에서도 시다르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는 왜 어떤 존재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는 마치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그의 영혼은 진정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고통과 무상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뇌의 시작, 사문유관과 출가, 진리를 향한 첫걸음. 어느 날 시다르타는 세상을 향한 깊은 호기심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궁궐 밖으로 몰래 나갔어요.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의 세상이 궁금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현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늙고 쇠약해져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걷는 노인을 보았어요. 젊고 건강했던 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쇠퇴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한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았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일그러진 표정은 시다르타에게 병이라는 고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에 이른 시신이 웅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모습을 통해 그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고통을 깨달았어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는 이 냉혹한 진실 앞에서 그는 깊은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바로 사문유관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만남 중 첫 세 가지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순간이었죠. 마치 평생을 안락한 온실 속에서만 지내다 처음으로 거센 비바람을 맞닥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고통의 연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평온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길을 걷는 수행자를 만났어요. 수행자는 세상의 번뇌와 무관하다는 듯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고요하고 초연한 모습에서 시다르타는 세상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수행자의 길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저 수행자처럼 고통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저 평온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네 번째 만남은 시다르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답니다. 결국 그는 29세의 나이에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 해탈을 향한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뒤로하고 그는 과감하게 세속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결정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대자비심으로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답니다. 이 출가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전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위대한 서원의 발현이었습니다. 수행과 중도 진리를 향한 여정과 깨달음의 발판. 왕궁을 떠난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에 존재했던 다양한 수행자들과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는 뛰어난 지성과 집중력으로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빠르게 이해하고 숙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르침도 그의 근원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했죠. 그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행했던 극단적인 고행에 돌입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며 심지어 숨쉬는 것마저 조절하며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어요. 그의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피부는 뼈에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육체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마음의 평화나 진정한 깨달음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걸까? 그는 이러한 극단적인 고행이 오히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치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만으로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처럼 진리는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강가에 쓰러져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근처 마을의 수자타라는 여인이 시다르타에게 정성껏 만든 우유죽을 공양했어요. 이 우유죽 한 그릇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시다르타에게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의 몸과 마음에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그 중간의 길, 즉 중도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치 현악기의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져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둔탁한 소리만 날 뿐,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없듯이 삶 또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찾아 균형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이 깨달음은 그의 남은 수행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진리를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 마라의 유혹을 넘어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다. 중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 북동부의 부다가야에 있는 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어요. 그는 이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서원을 세웠죠. 깨달음을 향한 그의 강렬한 의지와 단호한 결심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번뇌의 신 마라가 시다르타를 찾아와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그를 방해했습니다. 마라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모든 번뇌와 미혹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마라는 먼저 3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시다르타를 유혹하며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태자여, 어찌하여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려 하십니까? 궁궐로 돌아가시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시다르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무시무시한 악마들을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고 활과 화살을 쏘아 위협했습니다. 네가 이대로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만 돌을 닦으려 하느냐? 말하는 시다르타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려 했고 그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유혹과 위협을 뚫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아무리 거센 파도에도 굳건히 서 있듯이 시다르타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마라의 유혹과 위협을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밤낮의 깊고 깊은 명상 끝에 새벽 동이 트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번뇌의 근원인 무명을 깨뜨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은 가래 집착,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 가래를 없애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성제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의 길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법의 심오한 진리를 통찰했어요.
세상 만물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위대한 진리였죠. 이 순간 시다르타는 더 이상 왕자 시다르타가 아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된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은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듯 그는 세상의 진리를 환하게 밝혀주었답니다. 그의 깨달음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설법법의 바퀴를 굴리다. 승가의 탄생.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한동안 자신이 깨달은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를 과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의 깨달음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경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이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대자대비심을 품게 됩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향한 자비심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은 예전에 함께 고행했지만 자신이 고행을 포기하자 떠나갔던 5 비구를 찾아 바라나시 교회의 녹야원으로 향하셨어요. 이 5 비구는 부처님이 중도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를 비난하며 떠났지만 부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존중과 자비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법을 펼치셨어요. 이 설법은 초전 법륜이라고 불린답니다. 법의 바퀴를 굴린다는 의미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뜻해요.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듯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앞서 깨달았던 사성제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의 길화, 팔정도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설파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극단적인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5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그의 첫 제자가 되었고 이로써 불교 공동체인 승가가 처음으로 형성되었어요.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뿌려져 거대한 숲을 이루듯 부처님의 첫 설법은 수많은 생명을 일깨우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답니다. 이 순간부터 불교는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의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법 활동 45년간 이어진 자비로운 가르침.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시작한 이후 부처님은 80세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신분, 성별, 나이,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진리를 설파하셨어요. 당시 인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심했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차별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 귀족, 상인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천대받던 하층민, 심지어는 도둑이나 창녀에게까지도 아무런 편견 없이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그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본래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시 인도의 복잡한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에 많은 반발과 오해도 있었지만 그의 진정성과 자비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존재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설법은 강제나 억압이 아닌 이해와 자비심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부처님은 복잡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삶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비유와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쉽고 명쾌하게 진리를 설명하셨고, 사람들은 그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기꺼이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제자와 불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불교는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선사했어요.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큰 서원으로 길 위에서 살다 가셨답니다. 그의 45년간의 전법 활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적 봉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 영원한 유훈. 80세가 된 부처님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그의 육신은 노쇠했지만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쿠시나가라에 이르러 마지막 설법을 펼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멀리서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슬픔에 잠겨 부처님의 곁을 지켰죠. 제자들은 스승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남긴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정진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는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과 진리 외에 다른 의지처를 찾지 말라. 이 말씀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존재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리의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깨달음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설법을 마치신 부처님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남아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 길이 빛나고 있어요. 부처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선물하고 있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법신으로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처님의 지혜, 현대인의 삶을 비추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카필라 바스투의 왕자 시다르타가 어떻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이고 위대한 일생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변치 않는 지혜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 원인을 통찰하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며 언제나 중도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아닐까요? 그의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보편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고통 없는 삶은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의 균형과 평온을 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불안과 번뇌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담은 소중한 깨달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석가모니불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